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시민답지 못하게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그런 연약한 죄인들임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결하게 씻겨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에 허락하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지친 육신, 우리의 깨진 관계들이 선포되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 집에는 아이가 셋이 있는데요, 9살, 8살, 3살 딸,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큰딸과 또 둘째 아들은 너무너무 이쁘게 잘 커졌습니다. 아이 키우는 게 이렇게 쉽나? 정말 교만한 부모가 될 정도로 너무너무 잘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 3살짜리 막내 우리 예관이가 태어나고 나서 참 겸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세상에서 제일 안 되는 게 골프랑 자식 농사라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활동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와일드하고, 이번 주 금요일이었어요. 저희 집의 작은 방에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제 아내가 소리를 지른 겁니다. 아이세야 NO! 또 나를 부르는 소리구나. 나가봤더니 이 막내가 아직 기저귀를 못 댔거든요.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잠깐 벗겨놓은 사이에 거실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영역을 표시하고 다닌 거예요. 그게 저녁 시간이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힘들게 집에서 아이를 그렇게 돌보다가 저녁 시간에 그렇게 되니까 자네도 너무너무 힘들어 폭발하기 직전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아이를 저희가 안방으로 데려와서 재우려고 침대에 눕혀놓고 저와 제 아내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 어디서 나왔냐? 그럼 제가 그러죠. 당신 뱃속에서 나왔다. 그럼 제 아내는 아니다, 난 어렸을 때 안 저랬다. 서로 이제 원인을 이제 미루는데, 그렇게 한창 실랑이를 벌이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저희 사이에 그 침대에 딱 눕는데 이렇게 엎드려 자려고 이렇게 누워버리는 거예요. 딱 그 순간 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자거든요. 아내가 막 이거 보라고, 100% 당신이라고. 거기서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아내와의 그 실랑이에선 졌지만 이렇게 자고 있는 내 아들을 보는데 그렇게 이쁜 거예요. 날 닮았다는 게. 우리 공동체는 요즘에 하나님 나라 큐티를 통해서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보훈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가르치신 보배로운 교훈. 이 산상보훈은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나 태도나 방법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이 천국 시민의 법이지요. 우리가 이번 일주일 동안 묵상한 것처럼 세상의 법은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아야 살인이 성립이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기만 해도 그것 자체가 살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맹세를 통해서 자신의 그 진실성, 자신의 그 신용을 증명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뱉는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미 본인의 정직성 또 본인의 신실성이 충분히 담겨 있어야 합니다. 마치 이렇게 엎드려서 자는 그 뒷모습만 봐도 이게 뉘집 아들인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살인이나 간음이나 결혼이나 맹세 이런 삶의 영역에서 그것에 대한 기준, 그것에 대한 태도, 그것에 대한 방법을 보면 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그 티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이 다루고 있는 삶의 영역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그런 영역인데 그것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우리 4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한번 솔직하게 우리 담백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쉽던가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시던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김솔 목원님이었나요? 그 귀한 은혜 나눔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이 울렸던 것은 그만큼 것이 힘들었기 때문 아닙니까? 공감이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 어렵고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길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고 또 기대하십니다. 뉴스를 보니까 최근에 여수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어느 과장님이 투서를 쓰고 사직서를 썼습니다. 이거를 경찰청에 보내고 그만뒀어요, 일을. 알고 봤더니 문책성 발령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는 글을 A4 용지 3장에 아주 그냥 빼백히 써가지고 내가 그동안 이런 억울함이 있었고 이런 분노를 느꼈고 그래서 이거를 다 고발합니다. 그리고 나는 훌훌 이 경찰의 의복을 벗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경찰의 잘못된 관행을 낱낱이 고발하고 이제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뭐 이분이 주장하시는 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대부분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으면 과장까지 올라가신 분이 경정인가 그랬다는 것 같은데요. 아예 그냥 그 경찰관의 생활을 싹 정리할 만큼 이런 투서를 쓰고 사직서를 썼을까? 여러분, 주님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주라고 하시고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같이 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열받습니다. 속옷 가져가는 것도 억울하고 분한데 겉옷까지 가져가고 이미 오리나 같이 왔는데 심리까지 채우라고 자꾸만 밀어붙이면 결국 나는 투서를 쓰고 사직서를 쓰고 그냥 거기서 다 끝내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원수는 갚는 것이지 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수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무슨 사랑을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44절과 또 45절을 이어서 읽으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조건, 구원받는 조건이 이웃을 혹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구나, 용서해야 되는구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 구절을 영어로 제가 좀 보니까 NLT 버전으로 보면 In that way,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You will be acting as true children of your Father in heaven.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당신의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셨기 때문이지요. 마치 엎드려 자는 아버지를 따라서 그 아들도 똑같이 그렇게 엎드려 자듯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뼛속까지 괴롭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원수가 다름 아닌 바로 나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생존하는 이 사울의 핏줄을 찾습니다. 선왕이었던 사울. 그것은 사울의 장남 요나단과 맺었던 그 약속 때문이었죠. 내가 왕이 되면 너의 식솔들을 다 돌보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은 이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신체가 조금 불편했던 이 무비보셋을 다윗에게 찾아서 데리고 오지요. 무비보셋은 멸망한 이전 왕조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철천지 원수였던 사울의 손자입니다. 국가적으로 보나 개인적으로 보나 다윗에게 이 무비보셋은 원수 중에 원수지요. 살려둬서는 안 됩니다. 무비보셋도 본인이 원수인 거 압니다. 죽어야 되는 거 압니다. 자기 목숨이 언제 떨어질까 두려워하고 있는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에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목숨을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7절 말씀 계속 읽어보면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집안의 잃어버린 재산을 다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패족으로서의 그 명예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회복시켜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은혜는 여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7절 말씀 후반부와 11절을 보니까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무비보셋은 왕자들과 다름없이 언제나 다윗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다. 다윗은요 무비보셋의 생명을 보존시켜줬습니다. 재산과 명예를 다 회복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친아들로 양자를 삼아 주었습니다. 목숨을 살려주고 삶을 회복시켜주고 양자로까지 받아들여준 이 다윗의 은혜,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이 다윗의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11절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일찌감치 지옥으로 향하던 하나님의 원수들을 천국행으로 갈아타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이 땅에서의 건강, 물질, 관계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아가서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원수를 양자로까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를 묵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를 따라서 원수를 품고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이 되기 때문이지요.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참 가슴 아픈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작년 10월 16일 대전의 어느 아파트 단지 내에서 횡단보도 위에서 일어났던 교통사고에 대해서 당사자가 글을 올렸는데, 글을 올린 부부는 15년차 119 구급대원과 소방관으로 근무하는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가 그날 다음 날이면 소풍을 가는 6살 된 딸 아이를 위해서 소풍 갈 때 먹을 그 장을 보려고 뭐 김밥 재료도 사고 과자도 샀겠죠. 그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이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인 겁니다. 아빠와 이 6살 된 이 딸아이가.
아빠는 순간적으로 꼬리뼈가 부러졌습니다. 골절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 마다하지 않고 지금 쓰러져 있는 이 6살짜리 딸을 살리려고 본인은 꼬리뼈가 다 깨져 있는데 119 구급대원이니까 평상시 하는 대로 이 응급처치를 막 한 겁니다. 심폐소생술을. 하지만 그 6살짜리 딸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느낌이 너무나 생생해서 죽도록 괴롭고 미칠 것 같다. 더 마음을 아프게 한 건 이 차를 가지고 돌진한 가해자가 평상시에 얼굴도 알고 인사도 나누던 동네 주민이었는데 같은 딸을 키우는 부모로서 함께 아파해 줄 것을 기대했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무슨 죗값을 다 달게 받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니 갑자기 변호사를 선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형을 줄여보려고 꼼수를 부리면서 사고 며칠 후에, 사고가 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가족들을 데리고 해외로 여행을 갔다고. 그래서 청원하는 내용이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런 도로법, 그에 대한 형량에 대해서 좀 고쳐달라고, 그래야지 우리 딸 같은 그런 피해자가 다시 안 나타난다고. 여러분, 이 아이의 부모는 119 구급대원으로서 그리고 소방관으로서 평상시에 수많은 시민들의 목숨을 살려냈겠죠. 그렇지만 정작 내 새끼가 내 눈앞에서 죽어갈 때 다른 수많은 생명을 살려낸 그 똑같은 응급처치로 정작 내 아이는 내가 살려내지 못했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고 현장에 추모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올려놓고 가고 거기에 현수막이 걸렸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간 내 애기 얼마나 아팠을까.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만약 이 아버지가 지금까지 자기가 살려낸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맞바꿔서 내 딸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바꾸겠지요. 사고 당일 그 가해자의 차에 치이던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꼬리뼈뿐만이 아니라 몸에 있는 모든 뼈가 다 으스러져서라도 내 딸아이의 생명을 구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몰랐다는 거예요. 가해자의 차가 방지턱도 무시한 채 전속력으로 지금 돌진하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자기가 수년간 숙달해온 이 응급처치술이 정작 내 아이에게는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장보고 돌아가는 길에 난 사고라서 딸아이 저녁조차 먹이지 못하고 보내야 했다는 것을 이 아비는 몰랐습니다. 대전의 어느 아파트 단지 안에서 도로 위에서 자식을 잃은 이 아비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독생자를 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셨습니까? 밤새도록 짐승처럼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된 저 아들이 지금 어디서 누구 손에 죽어가고 있는지 정녕 모르셨습니까? 그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스럽게 죽어갈 때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외치는 아들의 절규를 진정 못 들으셨습니까? 아들이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아들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조롱을 하는 저 원수들, 하나님은 못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듣고 계셨고요.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원수들인 우리를 위해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베푸신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용서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48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끝입니다. 나 같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날마다 묵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완전하신 성품을 내가 닮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모두 그렇듯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당신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 당신의 눈에 비친 내 원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 잡혀가시던 그 유월절 밤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의 사람들을 데리고 조폭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어떻게 했습니까? 칼로 베어버렸지요. 베드로 입장에서 내 주님을 지금 잡아가고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은 나의 원수 맞습니다. 내가 저 원수를 처단하고 내 주님을 지켜야 합니다. 그게 베드로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오히려 베드로 보고 너 칼 다시 집어넣어.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그 떨어져 나간 귀를 다시 잡고 이 말고의 귀에 다시 붙여주시면서 치유해 주셨잖아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그때 대화의 내용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조금 상상력을 발휘하면, 아이고 말 선생 참 미안하게 됐수다. 저 베드로 내가 3년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는데도 아직 저 모양 저 꼴이네. 대신에 내가 깨끗하게 치유해 줄게요. 잘 들어요 말 선생. 앞으로 한 3일 정도는 나를 어디서도 찾지 못할 거요. 그런데 3일 후에는 갈릴리로 오시오. 내가 거기서 이 실밥 풀어주겠어. 그러지 않으셨을까? 아니 원수를 지금 처단하려고 하는 베드로를 왜 꾸짖으시고 예수님은 왜 그 원수의 길을 붙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의 눈에 비친 베드로의 모습, 말고의 모습,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권력의 조종을 받아서 당신을 잡으러 온 이 말고나 세상의 권력의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당신을 배반할 베드로나 똑같이 주님이 필요한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고를 만나기 전에, 붙잡히기 전까지 겟세마네에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셨습니다. 당신이 겪게 될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의미, 그 부활의 능력을 묵상하셨다고요. 그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나니까 이제 원수가 내 눈앞에 원수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 당신 눈앞에 있는 이 두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제자 한 명,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원수 한 명이 아니라 내가 이제 곧 십자가를 져야 되는 마땅한 이유 두 명으로 보이는 거죠.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 사랑과 용서, 그 힘든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해내고 맙니다. 전에도 나눈 적이 있지만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제가 기억도 나기 전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우리 아까 김솔 목원님 같이 그 정도 어려움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 아버님도 사업에 실패하셔서 아버지는 늘 집 밖에 계셨고, 저는 할머니와 고모님 밑에서 자라다가 나중에는 어머니가 계신 미국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제 인생에 계시진 적이 없었어요. 기억도 거의 없고 관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진짜 아버지임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그 연약함, 저의 그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지시면서 한 가지 주신 귀한 마음이 있었는데, 아버지를 용서해야겠다. 사실 돌아보면 제가 자라면서 아버지를 미워한 적은 없거든요. 우리 집만 왜 이래, 아버지 증오해,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안 계시는 분이니까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제가 건강해지기 시작하니까 내면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의 빈자로 인한 쓴뿌리는 있었구나.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도 우리 아버지를 용서해드려야지. 그리고 나아가서 아버지에게 국제 전화로라도 말 한마디 건네야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 요셉이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팔아넘겼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마음은 굴뚝 같고 참 멋있는 생각이었는데, 이 평생을 관계를 맺지 않고 살던 분에게 이 국제전화를 해서 뜬금없이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게 되냐고요. 전화 통화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데, 전화기를 드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데, 그래서 사실 통화도 많이 못했습니다. 연락도 많이 못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결단을 내려야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섬기던 교회, 거기 청년들과 함께 중국으로 단기 봉사를 갔다가 이제 끝내고 돌아갈 때 잠깐 한국에 들리자 3일을 냈습니다. 휴가를 내고 아버지가 계신 오산으로 갔습니다. 3일 동안 아버지와 함께 지냈어요. 대화도 많이 못 나눴어요. 그냥 하시는 일 옆에서 지켜보고, 식사 시간 되면 같이 밥 먹고, 아침에 같이 목욕탕 가서 등 밀어드리고. 그런데 그 3일 동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밥 먹다가 아버지 용서해요. 때밀다가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기회가 나지 않는 거예요. 3일이 다 지났습니다. 이제 지하철을 타고 공항으로 와서 미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사실 다시 또 뵙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닌가 보다, 그냥 마음속으로 용서해드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역에서 빠이빠이 하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의 모습이 얼마나 국률이 여겨지던지. 다 커서 만난 이 아이를 3일 보고 다시 보내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안쓰러워 보이는지, 제가 용기를 내서 아버지 앞으로 가서 주머니에 넣어뒀던 용돈 봉투를 꺼내서, 사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드리고, 아버지, 지금 아버지 친구들은 다 자식들이 대기업도 가고 취업해서 용돈 많이 드릴 텐데 저는 이제 신학생이라 얼마 드리지도 못하네요. 딱 쥐어뒀더니 아버지가 제 눈도 못 마주치세요. 당연히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죠. 그냥 딱 보고 우물쭈물거리시는데, 그때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지금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꽉 안아드렸거든요. 그리고 귀에다 대고 속삭여 드렸어요. 아버지,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든지 눈물을 참으려고 애쓰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헤어지고 미국으로 돌아가고 몇 달 안 있다가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저 결혼할 사람 생겼어요.
허락해 주실 거죠? 내가 네 결혼 허락해 줄 자격이나 있나? 한 1년쯤 있다가 아내를 데리고 한국 와서 인사드리고, 그리고 한 5년 정도 지났나요? 한국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이제는 손주들까지 보여드릴 수 있는,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쉽지 않아요. 아마 저희 아버님 친구들이 저희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고 너는 네 아들이 목사라면서 아직 저렇게까지밖에 못하냐? 사실 설 추석 말고는 찾아뵙기가 쉽지 않아요. 평상시에 안부 전화 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뻘쭘하고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느끼지 못할 만큼이지만 조금씩 그 관계들을 회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할 수 없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눈에 비친 저 사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고 우리가 마음속 깊이 그것을 공감하게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참 불쌍하다. 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본인도 저렇게 살고 싶으진 않으셨을 텐데.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인터넷상에서 가장 많이 검색이 된 뉴스 기사를 제가 찾아봤어요. 연관 검색어를 복수라고 넣어봤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나온 그 뉴스거리들 중에 한 7개만 그 제목을 읽어드릴게요. 헤드라인을.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나쁜 녀석들의 복수 본격 시작. 박중훈 활약 기대. 내 남자의 비밀 강세정. 송창이 향한 복수의 서막 올랐다. 화유기 이승기와 오연서. 배신당한 인어 복수 도왔다. 눈물의 정체 고백 돈꽃. 장혁 모두가 기다린 복수 본격화. 깜빵생활 박혜수 주태석의 복수 성공. 3억 요구한 거 내가 녹음했어. 의문의 1승 윤유선. 살인에서 복수까지 비극 그 자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꽃 피어라 달수나 박현정. 이모를 향한 복수 이대로 스탑. 우리가 즐겨보는 드라마들이에요. 7가지잖아요. 하루에 하나씩만 이 드라마를 본다 쳐도 우리는 매일매일 복수를 묵상하면서 살아요. 저러는 거지. 원수는 저러는 거지. 우리가 즐겨보는 드라마만 보더라도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생각하며 복수를 묵상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법입니다. 원수는 갚는 것이고요, 복수의 대상이지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은 다릅니다. 원수는 갚는 것이 아니라 품는 것입니다. 복수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기도의 대상입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 같은 원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할 때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의 원수까지도 능히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